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좌우에 계신 분, 낯선 분, 처음 보는 분이 계시면은 주님 만난 것과 같은 그 마음, 그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허리도 한번 돌려보시고 고개도 돌려보시면서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우리 동성끼리만 손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동성끼리 손잡아가면서 이렇게 격려하며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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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한 인생 니고데모를 보시고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정말로 정말로,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인생에게 왜 그리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왜 그리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을까? 그리 강조하시고 그리 안타까웠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살짝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랍비라는 소리가 선생님이여 라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이 보내준 선생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을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 아는 척, 그리 똑똑한 척하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야 진짜로 진짜로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정말 정말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왔더니 똑똑한 척, 아는 척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아들아, 딸아,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동일한 마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주님이 일러주시고 당부하시며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세례 요한의 물세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의미하고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면 꺼내어가지고 3절의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3절, 진실로 진실로.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이번에는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입니다. 밑줄 그어 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짜로 니고데모야, 소중한 것이 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 헛것이고, 네가 아무리 잘나도 그것 소용없다 일러주십니다. 니고데모가 누군가 3장 1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3장 1절에 또 봤더니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 그런데 지도자라는 구절 앞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2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번이 무슨 뜻인가? 성경 제일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번, 유대 지도자, 다른 말로 하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지만 이거 대단한 겁니다. 2000년 전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하던 최고의 기관, 막강한 기관이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가 총독의 동의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사형도 선고하였던 그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유대인이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여기에 회원이 딱 70명입니다. 의장은 대제사장 1명. 그러니까 유대인들 치고 누구나가 다 원하는 자리가 그 자리, 누구나가 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그 자리.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자리, 최고의 높은 자리, 최고의 영광된 자리가 산헤드린 그 자리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산헤드린의 멤버 중에 한 사람,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난 공회원도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소용없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50년을 살아도 예수 없으면 그 50년 헛것이고, 내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100년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50년을 살던 100년 살던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이 무엇만 자꾸 쌓아가는가 하면은 죄만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거리만 쌓아가고, 하나님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거리만 잔뜩 쌓아가는 헛수고하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예수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해 낸, 원수의 나라로부터 구원해낸 유명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임금이 고마워서 그 장군을 향하여 크다, 존귀하다, 큰 용사다 칭하여 줍니다. 그런데 임금마저도 인정해 준 아람 나라의 그 큰 장수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사실은 나병 환자라.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 쳐본들, 아무리 임금님이 인정해 본들, 그는 실상 문둥병자라. 자기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불치의 병에 썩어 들어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크고 존귀한들, 그것이 그 인생에게 뭐 그리 유익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몇 년을 농사 짓지 않아도 놀고 먹을 정도로 많은 곡물을 수확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기뻐가지고 있는 곳간 크게 짓고 넓히겠다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흐뭇하니까 이리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몇 년 먹을 소출을 이리 많이 쌓아두었으니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자. 그런데 그리 말하고 있는 부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리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아니, 그리 많은 열매, 그리 큰 곳간, 그리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 놓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잘 먹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아무리 잘 되어도 예수 없는 인생, 헛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헛것인 인생, 거듭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인생. 그럼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인생, 그를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6절 7절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육은 육으로 난 것이고 영은 영으로 난 것이다. 육과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을 육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인생, 그가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믿는 자. 16절입니다. 믿는 자. 18절. 그를 믿는 자.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디모데에게 일러주시더니 그 다음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5절 그를 믿는 자, 16절 그를 믿는 자, 18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가 거듭난 자고, 그를 믿는 자에게 3장 15절 16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우리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가 독사의 독에 의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는 하늘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끝에 달려있는 뱀 보면 살고, 뱀 모양 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장대 끝을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달았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 위에 매달릴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아하, 우리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날 살리라고, 날 살리시려고 죽으셨구나, 이거 알고 이거 믿으면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날 살리려 죽으셨구나, 날 살리려 죽으셨구나, 이거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둔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누구든지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무리 잘나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죄되고 못나도 예수 믿으면 그 인생에게는 천국, 저 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2000년 전 빌립보의 한 동굴에서 웬 남자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예수를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놓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평생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남들은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잠잔다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 그 안에 영원히 사그라지지 아니하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5절을 잘 보시면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말죄 같아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으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그 인생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인생길, 광야길을 지나다가 내 믿음이 요동하는 이가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든든히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없는 인생. 가장 수지 맞은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알고 예수 제대로 믿는 인생.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먼저 가는 이들, 빨리 가는 이들을 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정말 불쌍한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50년, 100년 살아도 예수 없이 살다가 가는 이들. 왜요? 끝이 멸망이라고 주님께서 그리도 일러주시는데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 없이 죽는 이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들, 수지 맞은 이들, 짧은 인생을 살던 긴 인생을 살던 예수 믿고 살고 예수 의지하고 사는 이들, 가장 수지 맞는 이들이요. 제가 부산에서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와서 우리 아들 장례 좀 치러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1시간, 1시간 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3일을 제가 가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그 가정에 외동 아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다가 공놀이를 친구랑 했는데 이 공이 잘못 튀겨가지고 인도에서 차도로 굴러간 겁니다. 공 잡겠다고 뛰어 들어가다가 달려오는 버스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외동 아들 1학년짜리. 제가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어떤 아이인가 싶어서 봤는데 이 아이가 그 영정 사진이 얼마나 환하고 잘생겼는지 그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와 저희 집사람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 아들이 얼마나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는지 일요일에도 교회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에도 교회 가고 주중에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논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아이의 놀이터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데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부탁을 염치 없이 드렸는데 우리 아들 마지막을 좀 잘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장을 잘 치르고 그 아이를 화장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님, 어머님이 제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그 아버님, 어머님에게 제가 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가 생전에 교회 다니는 것 그리 좋아하고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놀 정도로 교회를 참 좋아했는데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아이였는데 만일 그 아이가 교회 다니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면 내 아들이 가졌던 그 믿음 내가 가지고, 내 아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믿고, 내 아이가 사랑했던 교회 내가 사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리 보고 싶어하는 그 아들, 몇 날이 지나면 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보게 될 터인데 같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가 되어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 천국에서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 그 아이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괭하니 고이더니 이리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 하겠다고. 내 아이가 믿던 그 교회 내가 나가고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영정 사진을 볼 때 그리 환하게 웃던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그리 잘생긴 그 아이, 그 사진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아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요. 아니요, 정말 불쌍한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50년 100년 살아도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 없이 죽는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리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디모데야, 진실로 진실로 디모데야, 진실로 진실로 디모데야, 3번씩이나 우리 주님 디모데에게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시는 것이, 거듭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안타까워 아는 척, 똑똑한 척, 잘난 척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요. 감리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날도 전도 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의 집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대원들과 함께 가서 전도 대상자 그 남자분의 그 집의 대문을 두들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마침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잘됐다. 왜냐하면은 이 전도 대상자 남자분은 목사님만 만나면 2시간 3시간 붙잡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요. 그때 목사님 몸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안 좋아서 아유 빨리 마치고 와서 좀 쉬었으면 하던 차에 이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잘됐다 하지만 지금 전도 대원들 성도들이 뒤에 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 한 번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2번째 두드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3번째 두드리고 6번째 두드리고 7번째 두드리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집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둥글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시고는 목사님 속으로 잘됐다 빨리 가자 이제 마치고 오시는 거예요. 푹 쉬시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어제 대문을 두드리던 그 사건이 문득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어째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냐? 내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당황하여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 주님이 또 같은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어째 네 마음으로 전도하냐? 내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녹아내리는데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 그것이 피 맺힌 소원이고 한 맺힌 소원인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잘됐다, 아유 잘됐다, 빨리 가서 쉬어야지. 아들아 어떻게 네 마음으로 전도하냐? 내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어떻게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냐? 예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그날 그 목사님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를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건지는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맺힌 소원, 이거 33년 이거 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옆에 있는 한강도 마지막으로 건지시고 우리 주님 운명하신 피 맺힌 소원, 한 맺힌 소원이요. 하나님의 이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작정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작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작정하면 그곳에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작정, 부담되는 일이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담되고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부담스러운 일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번거로운 일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에 매여 여기까지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언덕에 세워주시고 소망의 땅에 세워주시고 내 하나님 만나는 모리아 산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소원합니다. 달려갈 이 한 주 내 힘 내 능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의 힘, 예수의 능, 예수님의 신으로 달려가는 소문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문을 여시고 곤고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는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납작이 엎드린 이들마다 우리 주님 이들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건져주시는 역사, 살려주시는 역사, 열어주시는 역사가 이 한 주간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어찌 보면 번거로운 일을 우리가 다시금 작정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힘든 일을 다시 한번 적어가며 작정합니다. 하나님, 날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 다른 생명을 위하여 내 눈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영혼, 다른 생명 위하여 내 기도, 내 섬김을 주의 제단에 올리는 소문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이들이 달려갈 길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달려가며 작정하며 섬기며 기도하기로, 영혼을 건지고 생명을 건지기로 하나님 앞에 선히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